우리 이광열 장로님이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근무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은 이제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5급 공무원들 시험 문제 출제하는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갇혀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오다가 그 시험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오시기로 됐는데 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인사혁신처 직원 한 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결을 받는 바람에 자가격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순서인데 기도 못 하시고 올라오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56개국에 이처럼 확산되어지고 있고 또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나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가 약 3,000명 가량 그렇게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어제자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확진 판결이 3,000명이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3,000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또 자영업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또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또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파키스탄, 인도 이 국경 부근에 오리를 무려 10만 마리를 갖다 놨다고 해요. 국경 근처에다가.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메뚜기 떼가 번성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 커요. 손바닥에 이 반절만큼 큰 메뚜기 떼들인데 그 메뚜기 떼들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 파키스탄, 인도, 나중에는 이제 중국까지 넘어올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메뚜기 떼를 대처하기 위해서 천적인 오리를 10만 마리를 국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또 온 세상이 시끄럽고 또 이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하루 먹어 치우는 그런 어떤 곡식의 양들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하루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이 메뚜기 떼들이 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재앙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제 기근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전염병 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또 내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재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오늘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포로기 그러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단 한 번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바벨론의 그 공격이었고, 두 번째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때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로부터 약 12년 후에 이 바벨론이 세 번째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그 에스겔서를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인 것이죠. 동시에 유다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건재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 한 2명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처럼 괴롭게 한 이 바벨론이 언제 속히 멸망당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장로 2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 2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신앙이 신실한 분들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14장 2절에 보면 1절, 2절을 함께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2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 장로 2사람은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 어떤 상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가운데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가 언제 속히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이때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이 우리를 이처럼 괴롭게 하지만 이 때가 금방이다. 우리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2, 3년 후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언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즉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즉 하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어떤 나라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려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을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땅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한 이 신앙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그들이 믿는 그 신앙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로 그들이 노아, 또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욥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믿음 없는,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자녀들이라면 욥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욥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자녀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는 그들의 신앙, 자기의 그 신앙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할 때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는 그들의 그 믿음, 자기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제 두 번째 그 재앙으로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사나운 짐승의 이 재앙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 사나운 그 짐승이 단순히 사람과 짐승만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놨던 그 농작물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황폐해지고 그 땅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가축대들, 양떼들, 소떼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그 심판, 저주의 한 형태가 사나운 그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그 땅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할 때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오늘 또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비록 이 세 사람, 즉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나운 그 짐승의 그 재앙이, 그 재난이 그 땅에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칼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 그들의 그 재물을 약탈케 하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릴 때 그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비록 이 세 사람 동일하게 노아와 다니엘, 욥을 언급하면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그러한 재난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으로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그 땅에 보내셔서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땅에 임할 때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비록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네 가지 그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있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을 파괴했을 때
내리는 그 언약적 그 저주 심판을 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는 것이 공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족속으로 그러한 사명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 그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언급된 4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칼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끔 하셔서 그 땅에 기근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땅이 황폐케 됨으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그처럼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쏟아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4가지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 가지 재앙만 해도 그 땅이 타격받을 그 피해가 엄청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4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4가지 그 재앙을 예루살렘에 쏟아 부으시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진멸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속히 돌아갈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4가지 그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그 땅에서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는가 할 때는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4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으셨을 때는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나왔을 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멸망 중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는데 그들의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그 행동과 그 소행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셨을까요? 그들의 그 행동과 그 소행이 거룩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셔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만드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소행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지금 이미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 그들의 그 소행을 보면 하나님의 그 4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이 마땅히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그 악한 그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들을 품고 계시고 있는 것을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유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역과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처럼 멸망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들의 생명을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실상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의 그 모습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29장 5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29장 앞에 그냥 펴서 한번 보죠. 10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면에도 떴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부러 편지를 써서 바빌론 땅에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머물면서 너희들 텃밭도 가꿔서 좋은 집도 짓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낳은 그 아들을 또 장가 보내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딸은 시집 보내서 사위를 맡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은 그 땅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이방 땅이지만 그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진노의 그 심판을 받는 와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는 삶을 살라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땅에 머무는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에요? 바벨론 땅에 속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땅, 즉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바벨론이 속히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이 평안해야 택한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하게 서야만이 주의 몸된 교회가 택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평안해야만이
택한 자녀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나라가 평안해야만이 너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10절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 기간은 그들에게는 고통의 때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하나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도 지금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에 취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그 기간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고난인데 이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실의 모든 난관을,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택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이러한 재난, 이러한 환난이 결국에는 재난이 아닌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타격이 또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재난을 여러분들이 재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이 칼의 그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기근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사나운 짐승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그 재난이 흉흉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서 180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